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여 다시 영광의 길로. 요한복음 이렇게 말씀을 쭉 강해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 요한복음은요, 이 전반부의 이렇게 이야기와 후반부의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구분이 좀 돼요. 1장부터 이제 12장까지 우리가 지난주까지 들었던 그 말씀을 요한복음의 전반부를 표적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표적의 책. 오늘 말씀이 이전까지 예수님 공생의 전체를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7가지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또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구체적으로 잘 가르쳐 주고 있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3장부터의 이 후반부의 말씀을 영광의 책이라고 불러요. 표적의 책, 그리고 영광의 책. 1장부터 12장까지 이 표적의 책이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를 다루고, 그런 가운데 특별히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그런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루었다면, 오늘 이 13장부터는 이 예수님의 그 마지막 시간을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집중해서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 마지막 일주일은 너무너무 중요해서 이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서의 기자들이 이미 다 상당한 복음서의 분량을 할애해서 기록을 했죠. 그런데 오늘 요한은 또한 예수님의 이 마지막이 얼마나 더 중요했는지, 그 일주일 중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 바로 그 하루, 그 마지막 하루를 더욱더 세밀하게 집중해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곱씹으면서 기록으로 남겨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그 마지막 행적을 우리는 영광의 책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었죠. 그렇다면 여러분, 요한이 이렇게 온 집중을 다해서 마지막으로 남긴 이 예수님의 마지막 가신 영광의 길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지난주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요한복음 12장 23절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이렇게 찬송했죠. 거기다가 꽤나 멀리서 이 헬라인들까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뵙기를 원했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의 새로운 왕이 될 바로 그때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고 했죠. 이어지는 12장 26절부터 말씀을 좀 더 보면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수많은 백성들에게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거 무슨 소리지? 옆방이구나. 와,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열심히 예배드리는 소리였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내 마음이 너무 괴롭다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이야말로 예수님 인생 최고의 순간이 아니었습니까?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환호했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임을 온 백성들이 다 알게 되었는데, 이 좋은 날 예수님은 왜 마음이 괴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힘드셨는지, 아버지 제발 날 좀 구해달라고,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실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새로운 왕이 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스가랴와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화평의 왕, 언약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의 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이며, 이제 예수님이 가시는 영광의 길이란 건 바로
골고다 언덕, 십자가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이 예수님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길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길임을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또 예수님께 이렇게 확인시켜 주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가신 이 마지막 영광의 길이, 그 십자가의 길이 다른 무엇들보다도 중요하기에 자세히 남겨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바로 그 길이 제자들이 또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길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가야 할 영광의 길이 무엇이라고요?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은 건물을 짓고 더 많은 돈과 힘을 모으는 게 아니라, 교회가 교회 자신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진정한 영광의 길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아니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우리 교회들조차 영광의 길을 좋아하지를 않아요. 어린 나귀가 아니라 백마를 타기를 원하고요. 십자가가 아니라 왕이 된 예수님 옆에서 한자리 하는 그런 영광의 길을 소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로 인도하고 진짜 영광의 길이 아니라 가짜 영광의 길로 미혹하는데,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들을 따라가고 말죠. 사람들의, 아니 교회인 우리들의 그런 모습을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에 예수님은 충분히 하나님 나라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난 다음에 그 마지막 남은 일주일간은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진짜 영광의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먼저 본을 보여서 그 길을 가시는데 집중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이신 그 영광의 길의 첫 번째 모습이 오늘 13장 1절의 말씀부터 있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13장은 이 종려 주일에 예수님이 입성하시고 난 다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 금요일 바로 전날 목요일 저녁에 있었던 일입니다. 종려 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목요일 날 지금 마지막 저녁을 하는 거니까 그 사이에 월화수목 이 상당한 일들이 있었고 공간복음의 다른 부분들에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은요, 중요한데 그 기록된 많은 일들과 말씀을 다 생략해 버립니다. 그리고 종료주일에서 바로 지금 이게 목요일 저녁으로 점프해 온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한은 예수님이 가신 이 마지막 십자가의 길, 이 영광의 길에 대해서 더욱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이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는 이 교회가 로마로부터의 그 극심한 박해로 인해서 이 성도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들었거든요. 그러기에 요한은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끝에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그리고 그 길이야말로 핍박받는 교회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야 할 진정한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다시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말씀을 전한 요한도 또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장차받을 하늘의 영광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오늘 현재의 고난을 피하지 않고 담대히 십자가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교회가 가야 할 영광의 길 역시 오늘의 고난을 피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교회는 왜 자꾸 예수님과 다른 길을 갈까요? 왜 진짜 영광의 길이 아니라 가짜 영광의 길을 가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음을 아셨어요. 수많은 백성들이 환호하고 소리쳤지만 예수님은 내가 가야 할 곳이 예루살렘 왕자가 아니라 골고다 언덕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이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면 이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지막 남은 이 귀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끝까지 참된 영광의 길을 가셨어요. 그런데 오늘 교회는요, 입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지만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과 또 그때가 온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아요. 다 같이 거짓 선지자들한테 속아서 알면서도 모르는 건지 스스로를 속이며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헛발질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큐티하는 것을 통해 본 여호수아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여호수아 23장 14절.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이 여호수아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12지파들은 여전히 여호수아 보기에 너무나 부족한 점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는 아직 내게 남은 일들이 너무 많아서 못 가요. 아직 내가 가르치고 키워야 될 저 지파들과 저 장로들과 저 사람들이 많아서 나 아직 남아 있어야 돼요. 그러지를 않았죠. 그는 이스라엘의 누구보다 중요하고 꼭 필요한 사람이었지만 자기 자신 역시 모세와 같이 죽는다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떠나야 한다는 것을 겸손히 받아들여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그 소중한 시간을 그 힘을 어디에 썼습니까? 여호수아 24장 25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는 막 자기 이름 따서 그런 건물 세우고 자기 자식들한테 힘과 돈과 자리를 세습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남겨진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도록 하고요. 백성들을 위해서 율례와 법도를 새롭게 했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도 유월절 전 마지막 이 밤까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다 되었을 줄 아시고 마지막까지 여호수아와 같이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세브란스에 이렇게 암센터에 입원해 있을 때 잊혀지지 않는 환자가 한 분 계셨어요. 1차 첫 항암하면서 제가 6인실에 있었는데요. 그 건너편에 계신 그 할아버지가 나이도 70이 넘으셨는데 혈액암 중에서도 또 특히 이 치료가 힘든 케이스였거든요. 그분이 식사를 하루에 한 끼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끼니마다 이 큰 초콜릿을 하나씩 먹으면서 이 링겔을 맡으면서 이렇게 버티고 계셨는데 그 와중에 끊임없이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 목소리가 얼마나 쩌렁쩌렁 하시는지 그 온 병실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분이 부동산 중개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마지막까지 제 기억 남는 그 순간까지 내가 그
건물을 몇십억 하는 거를 내가 얼마나 공을 들여서 애썼는데 막 이러면서 그 쩌렁쩌렁한 대화를 제 기억에 남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통화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하루라면,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일주일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면서 그 마지막 하루를 보내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호수아도 예수님도 지혜로운 선택을 하셨죠. 그런데 많은 목사들이, 많은 성도들이 세상을 떠날 때가 영영 안 올 것처럼 그동안 살았습니다. 나 없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도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100년이면 기약도 없어질, 기약도 없이 사라질 그 교회 건물과 그 교회의 명성을 쌓느라고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다 허비해버렸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영광의 길을 가신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칭하는 교회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4절의 말씀,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유대에는요, 집에 손님이 오면 이제 하인들이, 종들이 이제 나가서 손님의 발을 씻겨 드렸어요. 그 하인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계급의 하인들이 손님들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변변한 신발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니는 길이 온통 짐승들의 오물들, 대소변들이 막 널려 있었기 때문에 길은 너무나 더러웠고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의 발은 정말 냄새나고 더러웠어요. 그래서 집에서 손님이 왔을 때 그 집에서 가장 낮은 자가 그 손님의 발을 씻어 드리고 그런 물을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해 놓는 것이죠. 그런데 6월절 마지막 저녁을 위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 같이 모였는데 그곳에 발을 씻어 줄 하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인은 없었죠. 저녁 먹을 때가 다 되었고 그곳은 엄청난 그 남자들의 발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아무도 서로의 발을 씻어줄 생각은 하지 않는 거예요. 대신 제자들은 온통 새로운 나라의 왕이 될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가까이에 누가 앉을지, 그리고 그 나라에서 누가 어떤 자리를 차지할지 거기에만 관심이 다 쏠려 있었어요.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 가까이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이 치열한 눈치 싸움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라이벌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그렇게 스스로를 종같이 낮추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었죠. 3년이나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고 함께 본을 보이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랬음에도 우리 좋으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그리고 그 사랑은 거기 모인 이들 중에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모두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고 모두가 더 많은 힘과 더 많은 돈을 갖기 원할 때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발을 씻어 주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명하십니다.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경 온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만 흔들어도 됩니다. 예수님의 구경꾼들은 백마를 타도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그러면 안 돼요. 선생이신 예수님,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대로 우리 교회는 서로의 발을 씻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예수생명교회를 돌아보며 전 참 감사했어요. 그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당시 함께하는 사람들과 식사하는 자리를 깨끗이 하고 또 준비하고 뭐 그런 일들이었잖아요.
오늘 상황으로 보면 우리 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식사 준비하고 공간들을 좀 청소하고 또 식사 후에 설거지하고 뭐 그런 일들이란 말이죠. 큰 교회에서 있을 때는 교회에서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하는 경우가 뭐 거의 없었습니다. 누가 섬기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렇게 목사로서 보기보다는 조직이 효과적으로 잘 돌아가는지 뭐 이런 게 중요했죠.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 와서 주일에 예배 1시간 잘 보고 뭐 헌금 조금 하는 것으로 뭐 내가 할 일 다 하지 않았냐 이렇게 만족하며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들의 이런 모습이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일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예수생명교회를 이제 새롭게 개척하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 예수생명교회는요, 이 작은 교회라 그런지 너무 자연스럽게 서로의 발을 씻어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성도들이 4개의 팀을 나누어서 식사를 준비하고 또 밥 먹고 또 서로 설거지까지 다 하고 또 누구는 찬양으로, 누구는 또 교사로, 또 누구는 안내로 그냥 곳곳에 발을 씻는 앉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렇게 서로의 발을, 형제 자매의 발을 열심히 씻기는 예수생명교회를 보면서 너무너무 보람되고 기쁘고 감사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여만 서로의 발을 씻기는 그런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교회가 커져도 교회는 얼마든지 서로의 발을 씻기는 그런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번 주 청소년 소망 캠프를 통해서 제게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 사진을 한번 같이 볼게요. 이번 주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참여한 소망 청소년 캠프였는데요. 전국 50여 개 교회에 500명의 청소년 아이들이 모였어요. 두 번째 사진. 김정은도 한국의 중2 아이들은 무서워서 못 내려온다는데 그 아이들의 마음을 이 레크레이션으로 막 풀어주고, 세 번째, 학업으로 한참 스트레스 받고 찌들어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기쁨도 주고, 또 네 번째, 그 아이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도 준비해주고, 다섯 번째, 뜨겁게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준비해주고, 여섯 번째, 내 아이들도 아닌 남의 아이들을 2박 3일이나 함께 웃을 수 있게 섬겨주고, 일곱 번째,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 14명의 아이들이 잠시나마 천국을 맛보고 돌아올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저를 여전히 동네 구석구석 버스를 돌리면서 자신의 몸집을 키우기 바쁜 대형 교회들이 참 많은데, 한 번도 아니고 10여 년을 이렇게 계속해서 전국의 작은 교회에 발을 씻기는 그런 소망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참 귀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소망교회에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여러분, 소망교회라고 왜 부족한 점이 없겠어요? 다 있죠. 그럼에도 오늘 교회가 지금까지 교회 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자기 식구뿐만 아니라 먼 형제, 자매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교회의 섬김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교회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큰 건물을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많은 돈과 힘을 모은 교회가 아니라 연약한 형제, 자매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교회를 향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실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내 것, 교회가 우리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선물로 주셨지만 교회는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며 교회는 주님의 것이지요. 또 우리 교회를 아무리 사랑하고 좋아도 우리 교회가 영원할 것이라는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영원한 교회는 오직 하나님 나라뿐, 전 우주적인 유니버셜한 그 처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그 선교에 열심이었던 안디옥 교회도,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에베소 교회도 때가 되자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 교회 건물, 또 교회 이름 영원히 남기려고 우리는 쓸데없이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어요. 아멘. 우리 예수생명교회도 이제 많은 섬김을 받았으니까 이제 형제 자매를 더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고 기도할 때 모르는 번호로 또 전화가 하나 왔어요. 이번에도 스팸인가 하고 생각하다가 그래도 혹시나 해서 받았는데 1년 전쯤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요 가까운 홈플러스의 이제 상가 지역으로 이사해 온 우리 같은 시찰 목사님이셨어요. 얼마 전에 모임에서 만나서 이제 교회 학교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 교회도 이제 큰 교회에서 나와서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작년에 한 30명쯤 아이가 한 10명쯤 있는데 지난 1년 동안 교회 학교 운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어렵게 정말 어렵게 이 장신대 학부 4학년 전도사님을 한번 모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는데 전도사님이 이번이 처음 사역을 하는 거라서 이 교회 학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노하우가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생각났고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 학교를 워낙 잘한다고 하는 게 기억이 나셔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도움을 요청하셨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것이 형제 자매의 발을 씻어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이제 김성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월화수 이렇게 2박 3일이나 수련회를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토요일 아침에 새벽부터 일을 하신다고 힘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기꺼이 시간을 내어주셔서 어제 만나서 이렇게 한참을 이렇게 교회 학교에 대해서 이제 노하우를 같이 나누고 이야기하고 앞으로도 더 도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그 목사님이 우리랑 나중에 체육대회도 한번 같이 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쩌면 오늘 말씀을 돌아가는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이 형제 자매의 발을 씻기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어쩌면 왼수 같은 배우자일 수도 있고 어쩌면 전혀 모르는 사람의 발을 씻기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교회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이 종과 같이 낮은 자가 아님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섬김을 받아야 할 귀한 존재라는 것을 다 아세요. 그럼에도 여러분이 스스로를 낮추어서 겸손히 형제 자매의 발을 씻긴다면 여러분에게 분명 하늘에 영원한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섬길 수 있는 시간이 영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앞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어요. 백마를 타는 길, 어린 나귀를 타는 길. 남에게 발을 씻기게 하는 길, 형제 자매의 발을 씻어주는 길. 여러분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가 되었음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다가올 영광을 소망하면서 형제 자매의 발을 씻기며 진정한 영광의 길을 예수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